이 조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소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는 삶은 마이너스의 삶이에요. 제가 언젠가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본을 쫓는 삶은 마이너스의 삶이다. 자꾸 자기에 있는 것을 빼내는 삶이다. 자기의 욕망을 빼내고 자기에 있는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흘리는 삶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는 자꾸 빼내니까 새로운 생명이 살 수 있는 호수가 된 것처럼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계속 플러스의 삶이에요. 다고다고해. 그래서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그냥 막 정말 이 숨이 넘어갈 때도 누워가지고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전화로 돈 언제 줄 거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습관이 저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그냥 위로하면서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다수가 어떤 상황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특별히 신앙생활해온 이 여정을 한번 좀 돌이켜보고 과연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내가 과연 여기에 합당한 좁은 길을 예수라는 수직과 수평이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뤄놓으신 필로스의 사랑, 세상의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거쳐서 필로스의 사랑이 수말된 그 아픔의 고통을 내가 통과하고 있느냐,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넓은 길을 걸어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싶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과 그냥 비등비등 그냥 묻어서 교회 다니면은 그냥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간다 묻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보세요. 본문을 주님과 함께 26절 한번 봐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도무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7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떤 뭐가 생각나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적은 무리가 앉아있지만은 큰 교회들은 그냥 대단해요. 어떤 교회는 점심 먹어도 점심값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11조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참 그렇습니다. 제가 봉사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제가 나중에 다 그 정의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뭔가 곁길로 가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도무지 어디에서 왔는지 도통 모르겠다. 내가 너 얼굴을 보지만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당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보는 그 관점은 그 사람들, 그 질문한 사람의 관점하고는 틀린 거예요. 너무나도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고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넓은 문으로 가는 거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는 자와 같다. 자기는 절대적으로 토색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 어떤 무분별한 삶을 사는 사람하고 같지 아니하고,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성적으로도 문란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리새인.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세금을 얻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한 끼 굶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또 11조도 참 확실하게 내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돈 앞에 인간이 얼마나 정말 욕망에 사로잡히고 추한 모습이 되고 비굴한 모습이 되는가. 세리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그러고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막내로 만들어가지고는 이렇게 무지랭이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맨날 병치레를 하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오만 불평불만을 다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살아왔어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거야.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요. 몇 개월을, 내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정도는 그냥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눈물이 싹 빠지니까 정말 그게 가벼워요. 한 2년을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요. 전차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예수님의 일정만 나오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그 때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에 할례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에 대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에 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교회에서도 순결이 없잖아요. 이걸 시대적인 풍조요, 조류요, 이거를 거스를 수 없다. 우리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여성 목사 안수도 이것도 비성경적인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적인 의미에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그런 물리적인 세상에 있을지라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차츰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성을 덮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죄된 것을 감추고 종교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요, 교묘하게 행위,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조장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느껴봤나요? 어느 교회, 여러분들 다 교회 다 많이 다녀봤어요. 저도 수십 군데를 다녀봤지만은 이런 형식, 절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식적인 것 또는 행위적인 것, 이런 봉사를 강요하고 제복을 입히고 막 이래요. 우리 시천제 보면은 큰 제복을 입고 막 하잖아요. 어디 이단일수록 그런 형태로 나갑니다.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겉보기에는 아까 말한 금욕적인 모습이나 또 절제된 모습이나 자기 희생에 헌신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굉장히 경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좁은 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 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의 진리, 여러분들이 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나요? 깨달아진다면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베델이에요.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냐고 그냥 내 마음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려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대로 증거돼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가서 회개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해서 교회를 찾아서 그 설교를 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 답을 얻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답을 얻지 못했다면 만약에 내가 준비된 마음이 안 됐다면 회개를 해야 되고, 준비된 마음이 되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한 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조차도 외면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 입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새 언약은 성령과 함께 말씀을 내 법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항상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봉사하고 뭐 해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 더러운 거 남이 버린 거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정작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주인의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렇죠. 내가 병을 고치면, 병에 걸렸으면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예요. 여러분, 다 기본적인 욕구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이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은사주의,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도요, 이거 다 그런 욕구에 포함되는 건데, 이런 어떤 초보적이고 단순한 그런 욕구에 사로잡힌 신앙에 빠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100%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데, 주로 어떤 목회자를 쫓냐면은 이 목회자가 이렇게 좀 능력 있어 보이는 목회자 있죠. 목소리가 좀 크고 뭔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말이지 뭐 단순하게 너 병 낫다 그러면 나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단 뭐 JMS 정명석이나 이런 이재룡 목사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들, 부흥사 목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목소리 다 깔고서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논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그 기준보다는 뭔가 저 사람이 큰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러고서 나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가. 뭔가 목소리가 굵고 말이지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면은 진짜 저 사람한테 뭐 능력이 있나 보다를 쫓아가요. JMS 정명석이 이 친구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목소리도 막 그래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깐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하나님 뭐 궁금해요?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 멀리 뭐 볼 게 뭐 있어요? 날 봐요. 날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단순하게. 근데 그러니까 전부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무에서 유로 창조된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무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에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무에서 무요, 유에서 유인 것입니다. 유무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유에서 무로 돌아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그 가진 만큼 과중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시편 49편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49편 한번 보세요. 시편 49편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이 구약에서 율법에서의 속전은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돈이에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과중하게 많은 부를 가지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금 그 죄를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그 가진 만큼 더 큰 많은 양의 속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말이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표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차도 조금 못 타고 다니고 집도 조금 못 타고 다니고 또 성도들이 말이지 차 한 대씩 막 그냥
저 부흥회 저 기도원 초시자 때 많이 갈 때 그런 부흥장. 우리 저 집사가 말이지 체험에 사줬어. 지금도 좋은 차인데 말이지. 목사님이 그런 거 타고 다니시면 됩니까? 이 최신형 체험에 이걸 타야지. 체험에 사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걸 하시면 저는 거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뢰를 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호의호식할수록 마음에 이렇게 교만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시장한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산 가운데 뭐예요?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만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뇨? 이것이 무엇이뇨?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니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말씀을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수직적으로 내려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씨가 떨어져가지고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늘이 싹이 나가지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는 신앙이 오병이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무리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깨닫기보다는 뭐에? 그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거, 기복적인 거, 이런 것을 쫓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내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너는 과연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은 아니냐? 한번 스스로 나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한테도 질문해 보세요. 너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 거야. 너는 기복적인 신앙, 병 고치는 신앙, 이것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쫓는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다 난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거부할 거예요. 다 부정할 겁니다. 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 나처럼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자기가 마치 큰 선지자가 된 것처럼 내가 큰 계시를 받. 난 설교 중에 나 그런 설교가 제일 마음이 아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으로 뭔가를 알려주셨는데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게 이제 그분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달은 거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불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계시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영감의 어떤 뭔가를 좀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참 어떻게 보면은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지,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서 내가 뭔가 저 사람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갈 것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요, 접신 들린 자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 밟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몰려가요,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그러면서 쭉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양식을 위해서 우리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쫓아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 먹고 마시는 거는 예수님이 보시는 이 먹고 마시는 이 양식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4장 34절. 요건 기록해놔야 돼.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가 주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온전히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런 세상 용명에 매여 있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해가지고 어떻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뭐라 했어요? 다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점점 더 텅텅 비어가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가고 있어요.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들 또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윤리적인 잣대로 왜곡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다.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길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뭐가 많아요? 장사꾼들이 많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의 욕망을 추가하기 위한 거짓 교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사여구가 참 현란해요. 저처럼 이 말이 어눌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혀요.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전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심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은 예수님과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주 엄격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대책임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도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디모데후서는 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수성을 많이 두고 거기에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슬리는 얘기, 죄에 대한 얘기는 들으려고 들질 않아요. 단순하게 세상적인 잣대로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 이런 것들, 윤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쉽게 이해해가지고 좋아하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의로 들으면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구속사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가지고 자손을 낳는 게 윤리적으로 해당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내 죄성을 끄집어내가지고 따끔하게 얘기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교회를 참 제대로 된 교회라고 술 몰려간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뭔가 자기 앞에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꿈을 심어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뭔가 자신을 포장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모든 병들을 고치는 것처럼 만병통치의 권위자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 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몽사를 가졌다. 꿈을 꿔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귀에 꿈을 꾸는 자는 꿈만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저히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모세는 이어서 뭐라 했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을 꼬이는 거는요. 자,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을 때 범죄했죠. 사단이 어떻게 꾀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꾀는 그 과정들, 수법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수법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나를 꾀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넓은 문에는 바로 이런 자들이 우글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 먼저 온 자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만 먼저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진리를 벗어난 자,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내 진리를 벗어난 모든, 하바르타스, 관념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아니요. 이걸 분명히 알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양들이 목동 주인의 음성을 알죠? 휙 하면은 목동이 하는지 다 안단 말이야. 얼마나 영악합니까? 한편으로는 어리석지만 한편으로는 영악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도 한편으로는 어리석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분별해요.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한테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과 때와 장소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가 몸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절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라는 건 다 완성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이에요. 어떤 절기에도 월삭과 무슨 뭐 절기에도 구애받고 그런 게 아니래요. 내가 1,000번째를 드려야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매 순간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내 입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은 딱 예배 드리고 딱 문 나서자마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겠습니까? 안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노력하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아주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형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러면 네가 보는 대로 본다라는 것은 시부리오 나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호와 이레 이제 이레라는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뭘 봤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풀이라는 게 시부리오에서는 크로스예요. 정확해요. 그 걸려있는 수양, 아일. 저번에 마무리 상수는 나오죠? 그게 아일이잖아요. 그게 수양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수양을 보고서 그걸 번제로 드려서 예수님의 대속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동서남북을 봐라. 그래서 나 보라. 그러면 내가 보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 했어요?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누구로 인해서 성취됐어요? 이삭으로부터 성취됐죠? 그렇죠. 자, 이삭의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 이삭으로부터 성취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택적인 의미를 성취해 주신 거예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 자가 누구냐면 모든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어디, 참된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좁은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옆구리에 차고 놀이개처럼 심심하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했어요? 비유와 타작마당으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그 교회가 온전한 타작기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디에 지어졌어요? 타작마당에 지어졌잖아요. 그죠? 타작마당. 여러분 성전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타작마당에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알고 본 곳간에 쭉정이는 불못을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와 타작마당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수치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찬송하며 소원의 항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100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고 우리가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이 말씀을 하나의 기도와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만든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